오늘부터 4월 둘째 주에 있게 되는 정혜원 서약식까지 약 6주 정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시간, 첫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 본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위치하는 그 시점은 예수님이 약 3년 정도 주로 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보통 우리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가 3년이 거의 맞춰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공부하고 나면 뭐 해요? 시험 보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그 3년간의 공생의 결과를 일종의 구술 테스트처럼 그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합격하죠.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와는 아주 사뭇 다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놓고 내가 버림받고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걸 비로소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세요? 다 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그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저기서부터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이제 약 일주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 일어난. 지금 이 질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과 거기서의 일주일 그리고 돌아가시는 이것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대단히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13절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 있었던 거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지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반에서 브엘세바 이런 말들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했던 땅에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요. 그거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우리 또 그 북쪽에 있는 유명한 산 혹시 아나요? 그렇죠? 성경 지리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북쪽에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되게 높은 산이 있고요. 뭐가 유명하냐면 되게 건조한 지역인데 비가 많이 안 오는데 그 헤르몬산, 헐몬산의 그 높은 그 고도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많이 맺히고 이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들로 농사가 지어질 만큼 그런 그 높은 산 이게 유명해요. 그 산 기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이 원래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다가 바로 이 예수님 시대 얼마 전에 요 지역의 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 이 전체 지역을 예수님 태어날 때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이 죽고 그 세 아들이 이 지역을 분할 통치하고 있는데 그쪽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 그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 자기와 또 그 당시 황제, 그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빌립 자기 이름이고요. 가이사랴, 이게 시저 혹은 독일어로는 카이저, 이런 황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도시인 거. 그러면서 바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 아구스도 황제를 위하는 그런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 대답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뭐 대단하고 훌륭한 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선을 넘지 못했어요. 다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그분만한 일을 한 분이 없죠. 아유, 그분이면 위인전에도 딱 올라야 되는 분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다들. 칭찬 일색. 그런데도 아주 현저한 선 하나가 딱 그어져 있어요. 제자들, 12제자의 고백과 요 고백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앞에 있는 이 12제자에게 묻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같이 자고 모든 가르침을 들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옆에서 지켜봤던 이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로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것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앞에 저 사람들의 고백과 이 고백 뭐가 달라요? 그쵸? 앞에는요,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한 명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갑자기 막 날개가 돋아나거나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그 빛나는 고리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평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놓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역시도 문화가 달라서 우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제 아들 있잖아요. 시연이는 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분이 아빠고 아빠와는 별개의 인격인 한 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는 건요, 가장 누구누구 같은 이런 관용어로 쓰일 정도. 그래서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을 우레의 아들, 성격이 우레 같다,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이건요 가장 모모 같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약간 안 믿는 것 같은 눈치도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각서라도 쓸까요? 이런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약속됐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약속된 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 세상에 황제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전이 있고 그 로마 제국 전체가 황제를 신성시했는데 그 중심지인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아주 초라한 행색에 한 사람을 놓고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성취할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엄청난 장면이 여기 펼쳐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게 더 유명해지기 전까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바요나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거기 시몬 씨 그러면 어떻다고요? 100명 중에 한 30명인데 저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 출신의 시몬 혹은 아버지가 누구인 시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가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겠죠.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앞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사람이 아주 주의 깊게 예수님을 살펴보고 이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들도 12제자가 봤던 것, 경험했던 것, 가르침 받았던 것의 대부분을 그들도 보고 경험하고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한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행색초라한 사람 한 명을 위대한,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정도로는 고백해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그거 혈육이 너의 이성이나 너의 판단이나 너의 열심으로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 어떤 면에서 요한을 베드로를 칭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12제자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여기 있는 이 두 명의 자녀들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한 주일도 본의 아니게 그쵸? 나중에는 본의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 주일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태어났어 지금까지.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교회에서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마땅히 충격적인데, 마땅히 아주 대단히 놀랍게 들려야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베드로가 그리고 12제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면요, 여러분, 고백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 우리의 전 존재로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건 난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정의로,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교육받고 또 더 예리해진 나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이것들만으로 고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것. 우리 요한복음 앞에 조금 하다가 멈춰서 언제 요한복음 했었나 싶기도 한데,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던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랍비였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역시나 바리새인 그러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고 대단히 긍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요, 훌륭한 선생이었고 구약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자, 구원받는 자 다 같은 말이죠. 성도까지.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결단으로,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은 한번 자라고 나면 두 번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걸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부자 청년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쉽다. 여러분, 낙타는 바늘기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작은 낙타도 못 들어가요. 바늘기는 그만해요. 바늘기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개미, 벼룩, 뭐 모기, 초파리, 여기까지는 들어갈 줄 몰라요. 여러분, 낙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전능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이 어느 땐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봐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자로 고백하는가? 여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구약을 잘 본다. 그쵸? 우리가 그쵸? 다른 건 되게 잘하는데 그 두 가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신약하고 구약. 두 가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일단 구약에 뭔가 약속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요거 믿어야 돼요. 또 하나,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일하셨구나. 이 일을 성경은요.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냐면 크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크티조. 이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 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두 만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런데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특별히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한다. 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이 구원을 표현하는 말들이 바로 은혜고 구원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이런 말들. 지금 얘기한 것들은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전적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신자됨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이 바로 우리 예배의 기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당신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바르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죄인들을 택하여 주셨으며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푸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어서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 신앙의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도 그리고 조부모님도 다 신자면 거기서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성격도 비교적 좀 유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제가 성격이 모난 것들은 제 탓이 아니라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신자가 아닌 그 탓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믿게 된 그 인식의 과정도 그 변화도 인식하고 있고 또 이거 이제 구원파가 묻는 말이라서
좀 그렇기도 한데 저는 제가 이걸 처음으로 고백한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장소도 미국 플로리다주. 아무튼 네, 이 얘기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반대되겠죠? 저희 자녀들 같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그런 자녀들.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 구원도, 신자됨도, 교회됨도 자연스럽다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니고데모까지, 그 위대한 랍비였던 니고데모까지도 자신의 철저한 무지를 직면하고 주 앞에서 내가 선생인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느냐는 책망을 듣고 그 앞에서 깊이 깨어짐으로 나중에 보면 아마 회심을 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됐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초자연적, 초월적으로 무에서부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나에게 펼치셨구나 라는 이 깊은 고백과 인식, 이 신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이 12제자를 맞다. 그런데 그거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교회. 우리 헬라어 잘 모르지만 이 교회는 헬라어로 좀 알죠?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여기. 마태복음에도 이 16장과 18장이 딱 2번 나오고 사복음서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 그만큼이나 여기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인 거예요. 처음 신약 성경에 교회가 등장하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로마 카톨릭이 이걸 아주 이제 잘못 이해하죠. 그래서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 위에 세운다. 하나님이 이 한 인물을, 예수님을 뒤이어서 그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지금이 이제 뭐 몇 대 교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교황이 곧 교회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안에도 서로 교리가 다르고 서로 이렇게 견해가 다른 여러 그룹들이 존재해요. 근데 뭘 인정하면 다 그 안에 있을 수 있냐면 교황이 교회다. 교황이 무오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뭐 교리가 좀 달라도, 심지어 우리처럼 그렇게 좀 믿어도 대부분 인정이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베드로와 12제자가 함께한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역사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 그 옆에 우리 한쪽 광도가 그죠? 예수님에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반대 강도도 있죠. 한 명 더. 예수님 조롱했어요. 예수님 조롱하고 옆에서 지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조롱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있었으면서도 끝끝내 예수님께 자기 죄와 자기 생명을 맡기기를 거부했어요. 자기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자기 예수님 판돈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달아. 그래서 이제 목을 매달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장이 터져서 다 나오고 그 피가 묻은 그 땅을 뭐에다가도 쓸 수 없어서 그 이제 그 자기가 돌려준 그 값으로 그 땅값을 쳐가지고 아무튼 그 피반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길 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예수님을 봐왔고 들어왔으면서도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마다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약 한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그때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뭐 헬라어 몰라도 이 단어는 많이 알만. 그런데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이 에클레시아는 이제 합성어인데 앞에 에크가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죠? 에크가 밖으로 그래서 클레시아, 칼레오라는 단어 그래서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밖으로 불러내어진 자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이해할 때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 단어 이해의 원리가 있는데 바로 구약이 있다는 거, 구약. 그런데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세기 전에 헬라어 번역판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 단어가 쓰였으면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네. 구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죠? 70인역에 이 단어가 쓰이는 거. 여러 번. 언제 쓰이냐? 그 배경을 하나 또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노예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건져냈다고 그랬죠. 그 뒤를 쫓아오던 정예병들, 기마병들, 이런 사람들, 전차병들, 이들을 물에다가 다 수장시켰어요. 사실 그거는 필요치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요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 곧바로 물이 차게 했으면 그 사람들 전차는 물에 못 들어오니까 해안가에서 막 그러다가 돌아갔겠죠.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들이 뒤따라오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애굽은 모든 집의 첫 번째, 그죠? 첫째, 그쵸? 여기도 한 절반 죽잖아요, 그죠? 절반이, 절반이 아니죠. 모든 집이 다 죽게끔 하시고 애굽의 그 최정예병들이 다 수장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십니다. 구원.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셨을 때 그들이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있냐면요. 시내산 앞에 12지파로, 그죠? 12지파로 진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딱 있는데 그들을 불렀던 이름, 그게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거거든요. 내 백성 혹은 내 회중. 그 말을 70인역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떠냐면요. 시내산은요. 불이 막 일어나고요. 지진이 나고요. 거기는 구름으로 덮여 있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질 못하고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가서, 아니 모세도 무서울 텐데, 그렇죠? 모세 당신이 가서 혼자 듣고 와가지고 말씀해 달라. 약간 여담이긴 한데 시내산이 높아요, 여러분. 시내산이 2,000m가 넘었다. 근데 백성들은 저 밑에 있잖아요. 모세가요, 거기를요 수차례 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80세가 넘은 노인이 거기를 몇 번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얘기 듣고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전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하고 언약을 맺겠다. 걔네한테 맺을 건지 물어봐. 그럼 아니 다 맺을 거예요. 아니 물어봐.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가지고 물어봐. 너네 하나님과 언약 맺을 거냐? 저희 다 맺겠습니다. 그러면 올라. 또 내려가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라. 막 그러는 거야. 이걸 이제 수차례 하는 거죠. 여담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때 저 시내산에서 지진과 천둥과 불과 그 우레 같은 소리 속에서 이들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앞에 12지파로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위치.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제자들이 그분에게는 불꽃도 없고 지진도 없고 천둥도 없는데도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앉으셔서 자기 앞에 나온 12제자를 놓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칼이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던 그 두려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것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거라고 여겼던 그것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구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구성되는 우리 교회에게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거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백성이며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도 없이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모여 있는 이 교회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복락을 이어받는 유일한 공동체. 내 교회, 내 칼,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 지진도 없고 천둥도 없고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분으로부터 모든 구약의 모든 복락과 약속을 계승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얘기 있었죠?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카톨릭 처치였어요. 카톨릭이 공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카톨릭하고 이제 헷갈리잖아요. 가톨릭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번역은 유니버셜로 많이 번역. 우주적 교회, 공교회. 이 교회는 누가 있냐면요. 아마 제일 첫 번째 이 교회에 입회한 사람은 아담일 거예요. 그렇죠? 그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하와도 이제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뭐 아벨, 셋, 몰라요. 그 다음에 뭐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또 쭉 가다가 모세, 다윗,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 시대의 백성들 맞죠? 플러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미국에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고 오세아니아에 있고 뭐 때로는 터키에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이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까지도 이들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게 요 공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돼야지 그때 비로소 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 형님 뭐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모세 형님 그때 뭐 어땠어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만나 맛있었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야지. 만나가 정말 만났나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지. 그런데 그들 중에 우리와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공교회는요, 언제나 지역교회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죠.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어떤 지역으로 표현되는 지역교회들이 바로 뿌리 깊은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공적 교회로서의 어떤 특징들을, 그게 어떤 건지도 나중에 말하겠지만,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에 속한 한 지역교회고, 공교회가 가지는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진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 이미 돌아가신 분들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땅끝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공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교회, 어떤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그 가운데 거하고 거기서부터
복락을 누리며 또 다스림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18, 1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교회, 그리고 좁힌다면 지역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뿌리 깊은 교회에 주어져 있는 두 가지 권세.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이 음부,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고요. 사탄의 권세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존재의 권세예요. 권세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합쳐진 개념인데 하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곧 불신자들에게 사탄이 그 말대로 속이고 믿고 따라오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할 권세,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속하면 안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걸 이기지 못하리. 이 안전한 보호가 여러분, 이 세상 살이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교묘하고 그런지. 그 톨스토이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유명한 이 성자가 나오죠. 성자가 이렇게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음란의 죄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뭐에는 넘어가요? 성자로 추앙받고 은근히 그걸 자랑하는 이 교만의 죄에는 넘어가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숨어서 그걸 좌지우지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꼼짝 못하고 살아가게. 그것을 벗어나는 삶, 거스르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노예 삼고 있는. 그런데 교회는요,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약속이 줍니다. 교회에 속하면 이 권세를 이기고 이 권세가 정말 조금도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보호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천국 열쇠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먼저는 세례라는 걸로 표현이 되게 되죠. 불신자 하늘에요. 천국 문이 그 앞에 굳게 닫혀져서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가 이 고백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진실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여기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한 물로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 수돗물 떠와서 줘요. 몰랐죠?
예. 뭐 저기 로마 가톨릭은 뭐 성수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정성껏 떠오겠죠. 근데 아니요 똑같은 물이 뭐 생수로 해줄까요? 뭐 근데 여러분 그걸로 머리에 많이도 아니죠? 우리 딱 3방울 찍어 바르죠. 물론 이제 저 다른 계파에서는 이제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스파클링이라고 그래서 물을 이제 3번 튀겨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육중하게 닫혀 있던 천국 문이 그 앞에 열려지게 되고요. 그가 거기를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 없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한 예식에 따라서 행한 그 세례가 이 천국 열쇠의 권세로 인해서 하늘 천국 문을 여는 일이 벌어져요. 반대도 있어요. 뭡니까? 바로 권징과 출교죠. 아무나 출교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명백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아무리 요청해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먼저 그에게 성찬에 참여를 금지하고요. 그리고 엑스 커뮤니언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엑스 밖으로 커뮤니언 교제에서부터 교회의 교제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의 교제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엑스 내보내는 거. 이게 이제 출교예요. 그 출교는 교회가 정당하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시 세례를 취소하고 그에게 천국 문을 걸어 잠그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선포를 하겠죠. 누구누구는 출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 천국 문이 잠긴. 물론 그것까지도 그가 정말로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안타깝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서 읽었지. 그치? 그죠? 오늘 우리 나누게 되는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져 있는 천국 열쇠. 여러분 이제 무서운 얘기 약간 넘어가고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다. 거기 누가 계세요? 그쵸?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열려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그에게 응답하시며 구한 것보다 더 선한 것들로 응답하시며 구한 것 중에 응답받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며 그 안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에 속한 자 그래서 보호받고 다스림받는 사람의 복된 삶인 것. 오늘 이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몇 가지 점들을 정리하려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건 자연적으로 그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절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전능한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그 안에서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울이셨던 그 노력과 열정과 애씀 그 역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돼요. 뭐 딴 종교, 힌두교 쪽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다.
뭐 전혀 다른 의도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전체를 창조할 것만큼 그만큼의 열심과 열정과 애쓰심으로 새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공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공교회는 눈에 안 보이죠? 아브라함 눈에 보이면 빨리 안과 가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공교회로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역교회 안에 속할 때 그는 저 사탄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고 또 천국 열쇠의 권세로 다스림 받으며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잘 부여잡고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마다 이제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지역교회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